마가복음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신 게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아니 어디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자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판단하고는 예수님을 고발할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빌미로 또 예수님을 또 비난했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거니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먹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그 속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막 예의하며 주시하며 지켜봤던 자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회만 내면 예수님을 고발할 틈을 찾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판단이었습니다. 판단.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고발할 틈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오직 사람을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었던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고발할 틈을 찾았어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도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고 있어요. 우리를 예의주시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공격할 틈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주시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에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마음에 분을 품으면 그 분 속으로 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을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틈이라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토포스예요, 토포스. 근데 이 토포스의 뜻이 뭐냐면 지형지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그 분을 품고 있으면 그 속으로 마귀가 틈타는데 이 속에 틈을 탄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근거지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꽈리를 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장 29절이요? 빠졌나 보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아닌 어떤 말을 하라고 하냐면 선한 말을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활동 근거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 하게 하냐면 더러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이 속으로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틈타서 활동 근거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미워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더러운 말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비방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귀에게 뭘 주지 않을 수 있다?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 손 안 씻고도 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냐고 막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왜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근데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이 장로들이 율법을 세분화해서 만든 규정, 이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은 이것을 세분화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빌딩이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이 층수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것은 누가 만든 거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씻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빛을 발한 적이 있어요. 요즘 막 코로나 유행병이 막 도는데 1346년에서 1353년까지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한 2억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손을 잘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던 이 유대인들은 거의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음모론이 돌았냐면 이 흑사병은 누가 퍼뜨린 것이다? 유대인들이 퍼뜨린 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돌아가지고 이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적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건강상으로, 위생상으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은 아주 장로들의 전통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전통일 뿐이지, 사람이 만든 규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든 이 장로들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사람의 말,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사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악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는 동성애까지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라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내요. 이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될 때는 교계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낸다면 성경에서 또 반대하고 있는 간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똑같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한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들의 전통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고르반은 뭐냐면 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것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기준 삼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막 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죄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조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생각, 음란한 마음, 또 살인의 마음, 탐욕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처양의 한 김치 공장에서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김치를 전량 회수해가지고 파기하겠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음식을 통해서도 이 코로나가 감염이 되냐? 막 이런 의문들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장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수출길까지 막히게 돼서 거의 공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 코로나는 음식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서도 이거 감염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이 김치 공장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상의 약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 악한 마음에서 영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죄를 야기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막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음란에서 간음죄가 나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간음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질투하는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살인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